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김에 열정을 쏟는 교회. 네, 저희가 이제 3주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번째는 예배의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거는 교회, 그리고 오늘은 섬김의 열정을 쏟는 교회입니다. 우리 포스터에, 우리 배너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충만해져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최고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바다를 분류할 때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분류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리더십의 책들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레드 오션, 블루 오션, 그린 오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드 오션은 말 그대로 바다가 빨간하면 어떻게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죽은 바다잖아요.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온도가 높고 플랑크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인해서 적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 플랑크톤이 주위의 산소를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뭐 다 빨아들여 버리고 삼켜 버리는 바람에 그 주위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둥둥 떠버리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죽음의 바다죠. 이런 것의 특징은 심한 경쟁과 투쟁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게 레드 오션입니다. 이 블루 오션은 두 번째인데 깊고 안정된 바다에서 제법 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고기들이 제법 살고 많이 사는데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창조적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안정된 바다인 거죠. 자기만 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이기적이죠. 이 적색 바다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간다면 이 블루오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기에 걸리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 번째 바다가 뭐죠? 그린오션입니다. 그린오션의 특징은 산호초가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산소를 계속해서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에 있는 이 생물들이요, 깨끗한 물, 이 생기가 넘쳐나는 이 물들로 말미암아서 시들시들했던 물고기조차도 그곳에 들어가면, 그린오션에 들어가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린오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 이거죠. 과연 이 셋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원하시는 바다는 어떤 바다의 모습일까? 내 안에 가져야 될 바다의 모습, 레드 오션일까? 블루 오션일까? 그린 오션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린 오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경쟁하며 사는,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레드 오션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안정만 그저 추구하는, 편안함만 추구하는 블루 오션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산소,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내고 생기를 가져다 주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린 오션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이 되는, 그야말로 레드에서 블루, 아니 블루에서 그린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바로 우리를 통해 사랑의 섬김들이 계속해서 샘솟듯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저 움켜쥐게 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블루오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우고 찾아가고
안아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모든 역사는 바로 그린 오션과 같은 역할이 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섬김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명령, 사랑의 대계명, 이것이 무엇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 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 목숨,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라.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 번역본 가운데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을 열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너의 열정을 다해서, 너의 패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열정을 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죠? 이웃을 향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8절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블루오션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린 오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사랑하고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김의 열정을 쏟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열정을 쏟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분부하시는 섬김의 열정을 쏟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춰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열정을 쏟으려면 먼저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늘의 창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늘의 창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은 하늘의 창이 열려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그런 은총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하늘의 창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능력을 부여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열정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창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창은 누가 열어주셔요? 내가 열어제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창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 이 은혜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통로, 귀한 은혜의 통로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제사를 막 드리는데, 마음을 다한, 열정을 다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창이 열리는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이 그래서 부어주시는 은총을 맛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찬양, 이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찬송과 제사를 연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 찬양의 제사적, 찬양의 예배적인 성격을 강조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면 입술의 찬양을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찬양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가사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술로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귀한 찬양의 제사를 100% 올려드리고 계세요? 가끔 딴 생각 들어오고 찬양의 은혜 못 받아가지고 평가하고 막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입술로 부르는 노래를 찬양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물론 입술로도 찬양할 수 있죠. 당연히 귀한 툴이죠. 그러면 여러분 악기로 하는 건 찬양이 아닌가요?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은 이런 의미에서 입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단지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모든 생명을 걸어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찬양은 제사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 데피니션을 정하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찬양은 제사다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찬양은 제사다라는 의미는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찬양을 제사라고 말할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다 보면 자기가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찬양팀들, 성가대들, 예배를 집례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참 조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자로 나갈 때도 어떤 막 대단히 근사한 소위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면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들 그 팀에 꽂힐 때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테이프로 나왔을 때 그냥 한 자리에서 거의 며칠 동안을 거의 쉬지 않고 100번 정도를 들었던 찬양입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로 더 익숙한 찬양이에요. 이걸 딱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돈 모엔이라는 사람이에요. 돈 모엔. 근데 그분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 모엔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섬기는 사람도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예배는 오직 유일한 관객이 되시는 관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퍼포밍을 액팅을 여러분과 제가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찬양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유일한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께 어떤 대상도 그 위에 찬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돌이라는 말이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이돌, 댄서들 자기네들의 영광을 다 취해버리잖아요. 말 그대로 우상이죠. 아이돌.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됨과 동시에 찬양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막 적당히 섞어가지고 믹싱하면 안 돼요. 찬양은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혼동되면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고 찬양이 훼손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너무 우습게 만들면 안 돼요. 찬양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은 제사라는 뜻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찬양은 무엇으로 드린다? 입술로가 아니라 스피릿, 영으로 드려야 된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지만 찬양을 할 때 내가 입으로만 찬양할 때가 있다고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만 찬양은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내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되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싹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찬양하는 거지?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심령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심령에 막 고백되어질 때가 있다. God will make a way 딱 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드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드시지. 내 믿음의 고백과 내 믿음의 의지와 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흥얼흥얼해 God will make a way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찬양은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하나 할 때 우리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제사가 되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예배가 되어지게 올려드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고요? 안 놔두신다고요? 안 놔두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수많은 예배자가 있지만 찬양자가 있지만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런 영적 찬양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찬양은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이렇게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찬양을 구별해서 드리고 찬양을 영으로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부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에 들어 쓰시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 힘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축복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때부터 열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나는데 힘이 넘쳐나는데 부음받은 게 넘쳐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오버플로잉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연적인 현상, 그 열정이 바로 섬김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섬김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린 오션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돼야 돼요. 찬양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열정적인 파워를 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볼까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죠. 종살이 하다가도 억울한데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고난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순간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기사가 놀랍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블레임했다 탓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겼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보디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요 우리가 말하는 입술의 찬양을 넘어선 그야말로 삶을 통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올리는 정말 진정한 퀄리티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요셉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하세요. 그 가문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바우다운, 칭송하고 절을 하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자기가 누리는 것, 블루오션과 같은 인생으로 요셉이 살았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22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요셉의 라이프는 크린오션이었던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인데요, 샘 곁에 심겨진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고 풍성한지 자기의 담을 넘어서 버렸답니다. 그냥 그린오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요셉은 자신만 누리고 끝나는 그런 블루오션과 같은 셀피시한 라이프가 아니라 담을 뛰어넘어서, 담장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리는 그린오션과 같은 축복된 인물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능력 있는 인생,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파워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없는 거, 막 내가 지금 가지는 게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바닥을 치는데, 그래서 막 그런 상황에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뭐 나오지도 않는 물 쥐어짜듯이 그렇게 겨우겨우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샘 곁에 심겨진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아둥바둥하는 사람. 작년에 표어가 By my spirit, 오직 성령으로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샘 곁에 심겨진 가지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 자기가 그냥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를 샘 곁에 심은 가지가 되게 하셔서 점점점 가지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쭉쭉 뻗어나가게 하셨어요. 쭉쭉 뻗어나가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얻고 누리게 된 이 샘 곁에 심겨진 가지에 주렁주렁 맺혀진 그 과일들, 그 열매들을요 그냥 놔뒀어요. 넘어가도록. 자기가 남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막 움켜쥐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아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그냥 넘어가게 계속 풍성하게 넘겨줬어요. 자연스럽게 담을 넘은 그 과일들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의 가족들이 먹잖아요. 어떻게 되죠? 이웃들이 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엄청난 7년 기근에 시달리던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게 아예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열방들을 다 살아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전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물론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고 아둥바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블루오션 그 정도 삶이 아니라 정말 샘 곁에 심은 가지와 같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블루오션을 넘어 그린오션으로 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입히는,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이 지역과 나라와 공동체와 또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섬김의 열정을 쏟는 공동체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서로를 향한 창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이 열려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되죠. 하지만 이 섬김에 대한 서로를 향한 창은 뭐냐면 서로를 향한 창이 열려야 된다가 아니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창을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섬겨야 될 대상과 그리고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감을 못 잡을 때. 내가 도대체 누굴 도와야 되지? 그냥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말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볼게요. 먼저 16절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을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주변을 향해서 첫 번째로 섬겨야 될 대상, 섬김의 첫 번째 대상과 방법은 서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정,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직장과 캠퍼스와 개인의 삶.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밑줄 그어야 돼요.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섬김의 제사를 기뻐하신답니다. 섬김이 곧 제사래요. 섬김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그 시간을 내가 예배 드렸다,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섬김이 제사다. 이 섬김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정을 섬기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인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건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필수적인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섬기라고 하면 또 일하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을 마치 중노동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부담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죠. 섬기는 게 노동인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섬기는 일 자체가 노동으로 느껴지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 사라집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섬기든 밖에서 섬기든 동일한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섬기게 되면 그게 짐이 되고 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교회 봉사하는데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왜 이렇게 시키나? 여러분, 그런데 만일 섬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섬김이, 이게 영적으로 믿어지고 제대로 내 마음의 신비에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섬기는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 표에 올려지는 향기 나온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요, 막 기쁜 거예요. 뜯어 말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건데 내가 더 섬겨야지. 더 정성을 쏟고 더 이전보다 더 섬김의 자리에 누구보다 앞장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섬길 때의 애티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이웃을 향한 나의 섬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 섬김이 제사가 되었을 때 그때 바른 섬김이 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섬김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두 번째 섬겨야 될 대상은 인도자들, 즉 리더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베풀고 나누는 것을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리더들에게 하는 최고의 섬김은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꼭 완벽하거나 뭐 대단히 뛰어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이 더 좋고 훌륭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리더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순종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열매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섬김의 대상과 방법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만약에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이 맞다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즉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같은 오늘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섬기는 방법은 뭐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IMB라는 선교단체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선교지를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고 물질,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곧 섬김이에요. 기도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분들, 선교사님들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잘 위해서 중보하고 마음을 쏟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섬김의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서로 섬겨야 되고 리더들을 섬겨야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를 통한 섬김, 순종을 통한 섬김,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섬김.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요셉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오세요? 돌아온다라는 단어 보이세요? 요셉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뻗은 가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린 오션과 같은 라이프를 살았더니 그냥 흘려보내고 끝난 줄 알았어요. 손해보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 요셉, 네가 나누고 베풀고 섬긴 모든 섬김이 결국은 너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고 결국은 너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가장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섬김을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담장 넘은 가지처럼 섬길 때, 베풀 때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팬데믹 때 남들 다 성교비 줄였어요. 웬만한 교회들 유지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하여튼 참 특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출 내역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사역들이 잠깐 쉬는 사이에 그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오히려 선교사님들을요 도왔어요. 더블 포션으로 도왔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흔한가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질의 복.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주시는 이러한 축복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안타까운 분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제가 새벽기도 때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다툼이 없는 이민교회가 없어요. 제가 텍사스 댈러스 남부 출신이고요. 그리고 동부에 버지니아에도 있었고요. 웬만한 교회들 상황 다 압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서부 소식이요. 웬만한 교회들 다 꿰뚫어요. 근데 북부까지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다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뭐 심각한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교회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니티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섬기는 거 좋아하시고 베푸는 거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에게 요셉과 같이 자꾸 흘려보내는 공동체,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요 이 49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축복으로 돌아오는지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엄청난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도 몇 주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의 내용이 많지, 풍성한지. 먼저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이 된답니다. 잘 섬기는 사람, 잘 남들을 돕고 돌아보고 베푸는 사람, 그린오션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복을 주신답니다. 깊은 샘의 복을 주시겠대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야말로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360도 모든 전방위적으로 요셉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저는 사모하시죠?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말씀을 받는 자세, 영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영으로 드리는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못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 섬김이 몸에 밴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이죠.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섬겨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요셉은 이웃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기억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복을 전방위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요셉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붙잡아주고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축복이죠. 저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섬김을 실천하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수준, 분류를 넘어 그린, 그래서 열정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받았던 하늘과 땅의 복, 즉 전방위적으로 부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섬김 덕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요? 다시 리마인드. 요셉처럼 섬김에 열정을 쏟는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섬김은 내게 주시는 엄청난 복의 통로이자 복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부지런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대단히 무언가를 막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샘 곁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스하게 나오는 게 사랑의 섬김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995년에 있었던 이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그 일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매사추세츠의 간호사 한 분이 찍은 사진이 한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딸이었어요. 그런데 예정보다 12주나 빨리 태어나면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행히 쌍둥이 중에 이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이 언니는 그래도 모든 기능들이 정상이었어요. 이제 살도 점점 좀 붙는데 문제는 이 동생인 거예요. 이 동생이 심장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트레이트도 이상하고 혈압도 뚝뚝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말라져 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체크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동생은 죽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 한 분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이 쌍둥이를 지금 나눠진 인큐베이터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한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좀 케어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환경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되니까 좀 이게 둘째 아이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래 병원 규정상 이 문제가 있는 아이, 이렇게 아픈 아이는 건강한 아이하고 분리해 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간호사 또 그리고 의료진들의 그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두 아이를 함께 인큐베이터에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큰아이가 마치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왼팔을 쭉 뻗더니 동생을 안아준 거예요. 이렇게 허가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뭐 엑스트라로 한 게 아닌데 이 상태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얘가 그렇게 해서 조금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생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 호흡, 산소 포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동생까지 모든 기능에 있어서 정상을 찾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지 인큐베이터 속에 있던 이 쌍둥이를 사진을 찍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화제가 되었는데 제목이 Rescuing Hug,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알려진 사진이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기적은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적은 대단히 어렵고
막 장엄하고 큰 일을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 작은 허그, 작은 포옹 하나가 여러분 멈췄던 심장을 뛰게 하고 생기를 얻게 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작은 사랑의 터치가, 그 섬김이. 여러분과 저의 주변을 보면 여전히 사랑으로 포옹해주고 섬겨줘야 될 분들이 여러분 제법 많을 것입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표정과 제스처, 따뜻한 음식 하나, 여러분 그 무언가가 누군가를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비전 아래 여러분과 제가 과연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제는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섬김의 시작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섬김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나아가 지역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섬김의 열정을 쏟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사랑으로 섬기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창이 열리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창을 열므로 말미암아 먼저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요셉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서 끝나는 블루오션의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그린 오션의 라이프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야말로 라이프 기빙의 인생을 사는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